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부에는 신앙의 연단인데 신앙의 3단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의 군중을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무리로 걸어가시는 그런 큰 이적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다가 오늘 바람을 보고 겁이 나서 물속에 빠져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음으로써 다시 이제 일어났던 그런 베드로와 그 예수님 바로 무리로 걷는 그런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런 순간 그 말씀이죠.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기고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인구들이 통과해 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무리로 이렇게 걸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27절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정말로 초자연적인 그런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신앙은 정말 이렇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 모험이라 때로는 모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벳세다 강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그 사건의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풍랑이 일고 무리로 걷는 이런 이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이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지만도 막 풍랑이 막 일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이 사건.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세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의 3단계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바로 믿음 생활이 바로 신앙 생활이거든요. 신앙 생활. 첫 번째는 어떤 단계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의 이전 단계, 신앙의 이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졌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한 이곳은 바로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신 이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우리나라도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또 남해 바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바로 저는 저 서해 쪽에 군산 또 새만금 그쪽에 이제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 서해 쪽에 가니까 뭐 바다 물결은 이렇게 이 빛깔이라는 이런 것은 동해가 훨씬 푸른 빛깔이 나고 좀 맑고 그렇죠. 그런데 서해는 또 조개 같은 거 이런 게 또 많이 나오니까 또 집회 마치고 회도 먹고 조개도 먹고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오늘 배를 타고 항해한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것은 갈릴리 바다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 사방에 골란 산맥이라는 그런 아주 높은 산맥이 있고 그 속에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풍랑이 한 번씩 이렇게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조용한 바다가 어느새 무슨 풍랑이 치는 바다로 돌변해서 사람들이 위험한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이 말씀도 이날 밤도 바로 오늘 그런 풍랑이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무슨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노젓기가 힘들고 바다를 항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들이 떠나온 것은 바로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고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불과 몇 리가 되지 않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였는데 한밤중에 노를 저어서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익숙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은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노를 젓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이제 아침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이렇고 늘 하는 일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통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통밥이. 그죠? 이렇게 하면 1월달은 이렇게 하고 2월달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늘 뭔가 배를 타고 다니는 갈릴리 바다였지만 오늘 이 깊은 밤에 정말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다 내 생각대로 내 통밥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이런 인생에 오늘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바로 무사 평온할 때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갈 때 인생은 참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풍랑이 일어날 때 어려운 고통이 다가올 때 인생은 참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남보다도 돈이 더 많은 사람들,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 위치가 높은 사람들을 확실한 유리한 고지에 서 있고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일 때는 이 돈도 지식도 명예도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정말로 난감한 처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죠. 유령. 귀신이라고 하죠. 막 놀랐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사람들의 모습. 오늘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제자들을 물에 빠지는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지켜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막 더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들리는 대로 그것이 다라고 합니다.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1개월 된, 2개월 된, 3개월 된 이제 10달이 되면 태어나잖아요. 1개월, 2개월, 3개월 된 그 태아, 그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잉태되는 순간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태아가 10달 후에 내가 태어나는데,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대한민국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에 사네. 내가 서원리에서 태어나면 이 좀 가면 온양온천이 있고 좀 가면 평택호가 있고 당진이 있고 그걸 태아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지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아산의 염치 서원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기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아멘. 오늘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뭡니까? 그 섭리 가운데 다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풍랑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유령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들을 구원한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고난 앞에,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고난 뒤에, 풍랑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신앙 이전의 단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신앙의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순간. 신앙의 순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막 놀라서 고함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목적지는 멀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항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항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적지가 있는데 항해를 하고 있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지만도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반드시 주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며 감사하여라. 예배하며 순종하여라.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내 소원이 이루느라 속히 오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생이 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매듭을 풀어주시고 아픈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답답한 심령을 열어주시고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삶 가운데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 막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안심이 되었습니까? 오늘 어떻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신앙의 순간 믿음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안도감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안심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었어. 예수님, 야,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데 예수님 맞으면요, 저보고도 저에게도 무리로 한번 걸으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무리로 걸어오라 하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아멘하고 나가니까 할렐루야 무리로 걸어가게 되는 역사. 참, 오늘 무리로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사람이 무리로 가면 어떻게 다 빠져서 물에 빠지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명집사님 할렐루야.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나오시는데 코로나 때 또 몸이 편찮으실 때 코로나 그 상태 가운데 허리가 안 좋으실 때 교회 못 나오실 때 제가 주일날 신방을 가면요, 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시는지. 우리 명순 집사님이 연세가 90이 넘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90 얼마지요? 우리 어머님이. 예, 9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야, 정말 나이가 94세, 100세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걸어서 오늘 예배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막 사모하는지, 목사님 오셔서 여기 앉으시라고 예배 드리고 나면 저보고 식사를 하시라고 막 하는데 제가 밥을 안 먹고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주시면 꼭 가지고 와서 우리 애들하고 이제 가족들 먹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집사님이 막 예배를 사모했다는, 예배를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야, 이 목사가 오길 기다리고 얼마나 이게 사모함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오늘 베드로도 뭡니까? 풍랑이 막 일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너라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베드로가 자연인 베드로, 인간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가 물리를 걷게 되었다. 물리를 걷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걷게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명집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오늘 우리 유영목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인생의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다. 이 배는 뭡니까? 배는 이 갈릴리 바다 한복에서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오늘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이성의 세계. 사람 다 이성적이잖아요. 합리의 세계, 경험의 세계, 할렐루야.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오늘 모험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걸었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신대륙의 미국 땅에 가게 되었잖아요. 그때 영국이 있는 자기 고향을 다 저버리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그 뭔가 바다를 향해서 미국에 가서 할렐루야 새로운 뭡니까?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거 엄청난 신앙의 모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뭡니까? 신앙의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현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두 번째 바로 신앙 이전의 상태에서 신앙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죠. 뭐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별의 순간.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뭡니까? 이렇게 뭐 정말 대통령이 되는 거 보면요. 역대 대통령들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이번에 지금 우리 대통령도 보면 정치 경험 뭐 전무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되는 이런 걸 보고 다른 어떤 뭐 기업가들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그런 순간이 있다는 순간. 기회가 올 때 기회를 포착하는 순간. 오늘 우리 신앙의 순간을 어떻게 내가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 출발과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베드로야 걸어오라 하니까 아멘 하니까 물 위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신앙의 단계, 신앙의 순간, 영적인 별을 어떻게 잡는가? 말씀에 아멘할 때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의 실현의 단계는 실현의 단계. 오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이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로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걸어오느라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 막 걸어오다가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실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볼 때 풍랑을 볼 때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면 뭡니까? 빠지게 된다. 아멘.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바람이 있어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요, 힘 빠지는 얘기 들으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북돋으면 그 사람의 소리라도 그 소리도 힘이 나는데 오늘 사람의 소리,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정말로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그리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서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좀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예수님 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인간의 소리, 사탄의 소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십자가에 고난당해야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지 않았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구원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말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오늘 신앙의 시련이 어떻게 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을 할 때, 인간적인 말을 할 때 신앙의 시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31절에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여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아멘 할 때는 무리로 걸었는데 의심하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책망하시면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신앙의 3단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에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그때 오늘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이전의 첫 번째 단계. 오늘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더 두려워하는 할렐루야 이런 신앙 이전의 단계가 있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가 주님이다 안심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없어서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이것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순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신앙의 순간, 축복의 순간이고, 세 번째,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고. 이것은 신앙의 시련입니다. 시련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이성과 합리적으로 나아갈 때 신앙의 시련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주의 음성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신앙의 순간,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현재성,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풍랑과 영적인 바람 풍랑이 있지만 오늘 주의 음성 듣고 우리로 걷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고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